여러분 고백도 한번 해볼까요? 아직 외우시지 못하는 분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함께 해봅시다.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선하십니다.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믿는 우리에게도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 하나님이 하셔, 하나님이 하셔. 아멘, 아멘, 아멘. 아멘입니까? 다 외우셨죠? 예. 한번 이제 입을 안 여시는 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독선생으로 하겠습니다. 예. 다 같이 해봅시다.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선하십니다.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믿는 우리에게도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 하나님이 하셔, 하나님이 하셔.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아멘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도 주님이 다 하십니다. 이건 믿고 살아가는 2018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재직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재직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언어 생활 바로 영적 전쟁터이다. 이런 제목입니다. 성경을 보면 아시겠지만은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야, 말이라는 거 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잠언 18장 2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속이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말이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열매가 사람의 생사를 가를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말이라는 것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릴 수도 있다는 이런 말인 거죠.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현대인의 처세술 가운데에 좀 사악하게, 약간 사악하게 생각되지만 우리가 잘 사용하는 방법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 사람에게는 이렇게 이야기해서 나는 참 옳고 바른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을 잘못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목적만을, 그 이익만을 취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자신만을 위해서 하는 사람은요, 두 사람 사이에 끼어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고 이익을 챙기기도 하지만은 그가 말한 두 사람은요,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서로 반목하고 질시하고 서로 불신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저는 이런 죄직들을 만난 경험이 있습니다. A 집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은 그 일을 하시려는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목사님께 당신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옆에서 격려하면서 잘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말한 당사자는 목사님이 와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그 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교회에 무슨 유익이 됩니까? 교회에 이익이 없습니다. 그런 거 왜 하시려고 합니까? 목사님 빨리 그거 안 하도록 결정해 주십시오. 많은 경우 자신의 숨은 의도를 성취하려는, 또한 거짓된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목적을 성취하려는 현대인의 가식적인 모습이 우리에게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형태의 사람들을 보고 정확히 성경은 정직하지 않다,
외식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좀 더 강하게 어떻게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이 회칠한 무덤 같은 놈들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무덤을 회를 칠해 놓으면 어떻습니까? 하얗게 아무것도 없듯이 아름답게 보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름날 그 회칠한 무덤이 쩍쩍 갈라지면 여러분 그 속에서 어떤 냄새가 납니까? 시체 썩은 냄새가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 속에 들어온 것들이 다 냄새로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야기하신다는 것입니다. 시체 썩은 냄새, 악취만 풍기는 자들아, 정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 교회에서 앞에서 일하는 목사와 장로와 집사들에게, 재직들에게 정직하라, 외식하지 마라, 주님은 분명히 이렇게 경고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라는 것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특별히 자기가 말을 잘한다고 생각하는 분들, 여러 주위에서 저 사람 참 말 잘한다고 이런 소리를 듣는 사람들은 자신을 더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내면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속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상처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잊혀지지 않고 치유되지 않는 끝까지 가는 상처가 어떤 상처입니까? 말로 받은 상처 아닙니까? 말의 농간으로 인해서 받은 상처. 여러분, 부부싸움 해보시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지 모르지만은 베개도 던져보고 그릇도 땅바닥에 쳐보고 깨지지 않는 것은 다 부숴보고 뭐 이렇게 하고, 또 어떻습니까? 머리를 들이받아 보면서 때리라고 해보기도 하고 쳐보기도 하지만은 그런 것은요, 잊어버립니다. 이상하지만 잊혀져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상대의 약점을 꼬집은 것, 비난한 것, 특별히 처가를 비난하고 시댁을 비난한 것들, 그로 인해서 이 받은 상처들, 여러분 실제로 영원히 가는 겁니다. 영원히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말 어떻게 사용하느냐?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 가운데에 다른 사람들의 그 말로 인해서 들은 그 상처들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말로 받은 상처 때문에 교회를 떠나버리고 싶은 사람들이 뭐 한두 명이겠습니까? 또한 스스로 한 말 때문에 후회해보지 않은 사람도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재직 헌신 예배에서 저는 특별히 이 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 말이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여러분? 누구로부터 말이 시작되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천지를, 이 세상을 하나님은 말씀으로 만드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을 시작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신 처음에 여러분 어떤 언어로 가득 차 있었겠습니까? 어떤 말이 가득 차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언어, 하나님과 인간의 대화 속에 어떤 말이 오갔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아름답고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위해주며 서로를 따뜻하게 만들고 서로를 정말 사랑의 언어가 오가지 않았겠습니까? 창조와 생명의 그 말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했던 말이니까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에 없던 말이 들어옵니다. 바로
어둠의 말, 사탄의 말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사탄의 말이 얼마나 강교한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과 똑같은 것 같은데 약간 바꾸어 버립니다. 살짝 바꾸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으라고 했는데, 그리고 동산 중앙의 나무의 그 열매만 먹지 말라고 했는데, 이 사탄의 말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인간의 감정을 탁 찌르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와가 여기에 탁 걸려든 겁니다. 하와의 대답을 한번 보십시오. 3장 2절입니다. 3장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는요, 2장 16절에 보면 동산 그 가운데 있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마음대로 임의로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와가 그것을 쏙 빼버립니다. 마음대로, 임의로라는 말을 빼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축소시켜 버렸습니다. 그 마음에 섭섭한 감정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먹지 말라고 했는데 모든 것을 먹지 말라는 말로 바꾸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2장 17절에 보니까 먹지 말라고 했지 만지지 말라는 말은 하시지도 않았습니다. 또 어떤 말을 합니까? 이 열매를 먹으면 너희가 정녕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반드시 죽겠다 이렇게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동안에 하나님과 만나서 하던 말과 모양은 비슷한 것 같은데 내용은 정반대의 말을 사탄이 한다는 겁니다. 그때 사탄이 뭐라고 합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는 결코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말했는데 너희는 절대 죽지 않는다. 하와가 자기의 꾀임에 딱 걸려든 줄 알고 대담한 이야기를 해버리는 겁니다. 결코 죽지 않아. 그리고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아멘. 아니야, 너희들 하나님같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못 먹게 하는 거야. 이렇게 속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둠의 언어, 사탄의 언어가 에덴에 들어온 이후에 부부의 대화 내용도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전에는 벌거벗어서도 부끄러운 줄 몰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들어와서 에덴에 그런 말을 퍼뜨린 이후에 아담과 하와의 말이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의 말도 바뀌어 버렸습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하나님이 아담아 어디 있느냐 찾으시니까 내가 벗은 것을 부끄러워서 숨어 있습니다.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너가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느냐?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한 저 여자 때문에, 저 여자가 갖다 주어서 내가 먹었습니다. 그렇게 사랑했는데,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했던 그 여인인데 이 여자 때문에 제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 말을 하는 사람은 물론이고 그 말을 듣고 있는 여인의 그 가슴에 상처가 남지 않겠습니까? 그 말을 듣고 있던 하와가 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뱀이 깨웠어요. 저 뱀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죄가 들어온 이후에 말은 바뀌었습니다. 가정은 풍지박산 났습니다.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여버렸습니다. 비극의 역사가 우리 안에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들어온 이후에 우리의 말이 바뀐 것이 보이십니까? 사랑과 신뢰의 말에서 서로를 비난하는 말로, 원망하는 말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의 영적 전쟁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특별히 교회 앞에 서신 우리 집사님들, 우리 재직들, 특별히 이 말의 영적 전쟁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말이라는 것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상대를 기쁘게 할 수 있나? 어떻게 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의 말은 그 기술 이전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말은 우리의 영적 전쟁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사용하는 그 수많은 말들, 직장과 학교와 교회에서 사용하는 그 수없이 많은 말들, 그 말들이 우리의 영적 전쟁터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의 그 평화와 안녕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갑니까? 그 이유는 여러분, 우리의 말이, 내가 사용하는 말이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말해야 하는데 우리는 거짓의 아비인 사탄의 뜻에 따라서 속이고 비방하고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내 마음에 평화가 없고 하나님의 축복도 없고 사람과 사람,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정하기 싫지만 이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크나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분노하여 목소리를 높이는 그 순간, 나의 조그마한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그 순간, 누군가의 허물을 말하는 그 순간, 뒤에서 남을 비방하고 험담하는 그 순간, 우리의 영은 이미 거짓의 아비인 사탄의 지배하에 그 영역 안에 들어가 있음을 여러분 인지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의 그 현장이 곧 영적 전쟁터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일이 바로 우리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 역시 말의 현장에서 수많은 실패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대중 앞에서 실패할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저는 원고를 작성해서 이렇게 설교하니까요. 여러분, 제가 가장 많은 실패를 경험하는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직장도 아닙니다. 다름 아닌 저의 집에서입니다. 저의 아내와 저의 아이들에게. 벌써 이제 10여 년이 지난 이야기지만은 한 번은 집에서 조용히 성경을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밖에 있는 애들이 싸우는 거예요. 성경을 묵상하고 있으니까 조금 있으면 그치겠지, 이제 그만두겠지 하고 그냥 안에 있었습니다. 근데 계속 싸우는 거예요. 계속 더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거예요. 아이들 싸움이 끝나지 않으니까 한 놈은 울고 그 옆에 있는 놈은 빈정거리고 비아냥거리고 그 소리가 다 들립니다.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참다 못해서 달려나갔습니다. 그리고 대포 같은 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분노에 가득 차서 내 놈이 다 울기 시작했습니다. 제 방으로 들어왔는데 정말 허탄하더라고요. 목사가 은혜 받고 있다가 애들 싸운다고 나가서 소리쳐서 내 놈 다 울려버리고 들어오니까 여러분, 저 자신이 얼마나 한심해 보이겠습니까?
그런데도 저 자신을 합리화하고 있었습니다. 애들이 잘못했잖아. 내가 이렇게 영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바르게 교훈해야지. 아빠가 그래야지.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어. 근데 그날 성령님은 그렇게 저에게 말씀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의 연약함과 잘못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찾아가서 용서도 구했습니다. 아빠가 너희에게 소리 지른 것 미안하다. 험한 소리 한 것 정말 미안하니 용서해줘. 저는 그날 생생하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내 말이 곧 나의 영적인 문제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냥 말이 아니라 영적 전쟁터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말에 실패하니까 나의 영은 완전히 쫙 가라앉아 버렸습니다. 내가 말에 실패하니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는 커다란 상처들이 생겼습니다. 이곳이 영적 전쟁터구나. 내가 영적 전쟁에서 오늘 실패하고 졌구나. 너무너무 쉽게 져버렸구나. 여러분, 우리의 말은 영적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서 영적인 승리자로 살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무엇보다도 너의 말에서 먼저 승리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사용하는 말이 영적 전쟁터요, 그곳에서 승리해야지 영적으로 너희가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야 될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요한복음에 보니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말씀으로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하나님이신 예수가 이 땅에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이 세상을 에덴에서 죄로 잃어버린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보여주고 우리 인간을 다시금 죄에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그 말을 하고 싶어서 예수가 이 땅에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찾아오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우리를 보내신다고, 이 땅에 너희를 말로 보낸다고, 말씀으로 보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아멘.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예수가 우리를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으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터에서 말씀으로 오신 그 예수의 방법으로 우리 또한 이 땅에서 승리하기를 기대하시면서 우리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이 선택하신 그 방법 따라서, 그 말씀 따라서 우리 이 세상의 영적 전쟁터에서 승리하십시다. 주님의 말씀의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제가 우리 아이들이 싸울 때에 제가 한 말은요, 그 내용은 틀린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방법은 완전히 잘못되었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바꾸기 위해서 사용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분노와 죄의식을 심어주는 것과 비난과 위협과 협박이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 자꾸 이러면 아빠가 다시는 아무것도 안 해준다. 정말 유치한 협박을 한 거죠. 내용은 괜찮은 거였습니다. 형제 간에 싸우고 있으니까, 자매 간에 싸우고 있으니까 사이좋게 지내야 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내용입니까?
내용상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왜 상처를 받았습니까? 제가 말한 방법 때문에, 우리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셔서 이 땅에 말씀하신 방법이 어떤 방법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말의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그것이 아무리 바르더라도, 그것이 진리라고 한들 그 방법이 좋지 못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영적 전쟁에서 패배할 수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찾아오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보여주신 방법은 첫 번째, 자기 희생의 방법이었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자신의 지위와 위치를, 하나님이란 그 위치를 지키기 원하셨다면 우리 죄인들은 아무런 희망이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 당연히 죄 가운데서 저주받고 그냥 멸망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말씀으로 오셔서 자신을 십자가에서 그냥 달려 죽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방법이었습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이 자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사용하신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희생하셔서 그 희생으로 말씀하신 그 예수가 우리에게 지금 나처럼 살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말을 보십시오. 얼마나 나 자신을 자랑합니까? 나를 높이기 위해서 미사오구를 얼마나 사용합니까? 부부간에도 내가 너보다 낫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얼마나 상대를 깎아내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말들이 우리에게 상처가 되지 않습니까? 또 우리 어떻습니까? 얼마나 변명합니까? 그리고 우리 자신을 얼마나 과대 포장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옳다고, 내가 의롭다고 얼마나 주장합니까?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 본받아서 예수처럼 살기 원하냐? 먼저 너 자신 희생해라.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좀 죽이십시다. 내 자신을 저 밑바닥으로 두어 보기도 하십시다. 여러분, 좀 손해도 보십시다. 말할 때 너무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래, 당신이 맞아. 당신이 나보다 낫지. 당신 때문에 내가 사는 거야. 여러분, 우리 오늘부터 조금 희생하면서 손해보면서 그렇게 하십시다.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닮은, 예수 닮은 방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용하신 방법은요, 용서함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악을 깨끗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여러분, 그 중에 한 말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저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저렇게 일을 합니다. 저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몰라서 저렇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를 죽인 자들 향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십자가상에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의 언어가 우리를 향한 언어였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형제, 자매가, 우리 교우가 어떤 잘못을 범해도 여러분, 용서를 구하면 7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한다는 말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용서의 말이 우리의 언어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는 절대로 말하지 마십시오. 나 당신 얼굴 절대로 안 볼 거야, 앞으로. 너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해야지.
당신이 교회 떠나는 건 무슨 상관이야? 나와는 상관이 없어. 떠나버려. 여러분, 이런 말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용서하십시다. 정말 제가 후회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날 아이들에게 퍼부은 그 말 속에 어떤 용서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를 든 만큼 더 많은 죄를 짓지 않습니까? 저는 그 아이들보다 훨씬 더 많은 죄를 지었고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용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저는 그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심판자로, 정죄자로 아이들에게 정말 큰 소리로 분노하면서 소리를 질렀다는 것입니다. 내용은 좋고 옳았지만은 저의 태도의 방법이 아이들에게는 큰 상처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용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용서를 받은 자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가족과 친구와 교우들에게 어떻게 용서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용서하지 않는 말을 퍼부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의 말 속에 하나님의 용서가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화목함의 말을 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관계를 아름답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의 제자인 우리가 어떤 말을 사용해야 하겠습니까? 함부르크 열린문교회의 재직들은 어떤 말을 사용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역시 우리 사람과의 관계를, 우리 사이를 회복시키는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계를 회복하는 아름다운 말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말을 통해서 관계가 나빠진 저 사람과 이 사람의 관계가 화목되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더 벌어지게, 더 멀어지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어떤 경우에도, 어떤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도 우리는 늘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하는 기간 동안에 두 종류의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 사람이 가기만 하면 사람 사이가 깨어지는 그런 사람을 보았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좋은 분인데 그 사람만 가면 관계가 완전히 박살이 나는 거예요. 늘 비판적이고 말을 전달해도 자기 자랑 섞어서 이야기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분 잘한다고요? 사람이 잘할 수만 있나요? 잘못하는 것도 있죠. 그러면서 비판을 쭉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람을 욕하기는 참 쉽습니다. 분명히 그 분위기에서는 심각한 욕이 아닙니다. 웃으면서 모두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문맥의 앞뒤를 다 잘라보십시오. 그 몸뚱아리만 놓아보십시오. 굉장한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몸통만 그렇게 전달하는 아주 머리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 가는 곳마다 다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사이도 다 뭉개버리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반면에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아, 나도 그 소리, 그 소문 들었어. 아,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고. 그 사람 그런 뜻으로 이야기한 거 아니야. 사실 그런 뜻이 조금 있었는지도 모르지만 그 사람 그런 뜻으로 이야기한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아, 이런 문맥 가운데에 그냥 덕을 위해서 그런 이야기 한 거야. 여러분, 이런 사람이 가는 곳에는 언제나 관계가 회복되더라고요. 여러분, 누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누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수가 세운, 하나님이 세우신 재직입니까?
누가 영적인 전쟁터에서 승리하는 자이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교회에서나 사회 속에서나 가정에서나 여러분 축복의 말, 화합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말이 찡그러지는 경우가 어떤 경우입니까? 말로 상처받을 때 가장 찡그러집니다. 여러분 생각하시고 절대로 그런 말은 사용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와 직장과 사회 속에서 우리의 가정 속에서 영적으로 승리하며 성장하고 싶으십니까? 우리 예수님 본받아서 우리의 말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온 재직들, 온 함부르크 열린문교회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주님의 교회에 함께 모아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재직으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에서 승리함으로 인해서 예수 닮은 성품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승리를 맛보는 우리 온 재직들과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